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부자들에게 굿뉴스하고 배드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에게 배드뉴스도 있고 굿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이제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굿뉴스를 가지고 해피하게 집에 가실 수도 있고, 배드뉴스를 보면서 새드하게 집에 가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왔지요. 아주 부자라 그랬고 관원이라 그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 그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다 종합해 보더라도 이 친구는 아주 그 건장한 사람입니다. 환자로 온 게 아니죠. 누구 따라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달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걸 봐서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제 자기가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해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아주 슬프게 예수님을 떠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장유는 와서 눈을 뜨고 갔고, 기머거리는 와서 들으면서 갔고, 죽은 사람 와서 살려나갔고, 문둥병을 와서 고쳐서 가지고 들것에 들려놨던 사람은 걸어가고, 많은 사람은 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갔더라. 예수님을 등지고 간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성격도 좋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있는 관원들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관원이 옷을 다른 것을 입었을 텐데 이렇게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이 없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재물을 영혼보다 더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격도 좋고 다 좋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질문, 부자 청년이 어디론지 갔는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청년이 집으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까요? 친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바로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자리에 보니까 앞자리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온 것 같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오신 분은 아마 부자 청년을 봤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지만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전통과 규례와 말씀과 이런 것들은 잘 지켰지만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영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5가지, 그 10계명 중에 5가지를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내가 이거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5가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이 청년은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청년은 마음속에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항상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재물이 물려나가야 되고 재물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물려나가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이름도 없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는 재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청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어려서란 말은 12살이라고 말씀드렸고 청년이란 말은 30세가 조금 넘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원이 되는 나이가 30세라고 본다면 젊었다고 하는 것은 30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니까 자기가 성경을 배워서 터득해서 관원이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통에서 교육을 잘 받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선생님들에게서 스승들에게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선생의 납비가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영생이 없다고 이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이,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 이런 일이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에게 이제 배드 뉴스하고 굿 뉴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드 뉴스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또 부자들에게 굿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에 호해를 받아보실 텐데 어떨 때는 배드 뉴스 호해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신문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고 호해를 날를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배드 뉴스와 굿 뉴스를 두 개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옆구리에 끼고 가실 때 배드 뉴스 가지고 가시든지 굿 뉴스 가지고 가든지 it's up to you. You can make a choice.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생뚱맞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고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낙타를 얘기를 합니다. 낙타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He's saying impossible.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바늘귀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오프닝, 열려있는 홀 중에서 가장 작은 아마 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드 뉴스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배드 뉴스는 부자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이 지도자들은 대개가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란 말은 구약 성경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지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급 이상을 다 부자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자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예수 믿어야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낳자마자 아니면 세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어린아이일 때 죽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죄의 본성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도 안 배웠지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이라는 걸 한 번 들어가면,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알기도 전에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죠.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리 가시면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100% 귀도 하나 안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떤 죄에 대한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 레코드, 내가 드라이빙 레코드는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과속도 한 번도 안 했고 스탑사인도 한 번도 안 지나갔고 빨간불도 한 번도 안 지나갔고 교통법을 한 번도 안 지나갔다는 이 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 레코드가 사람들 눈에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내 양심상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될 때 이걸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첫 번째 것도 이미 지났죠. 어른이 되셨으니까 어린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두 번째 것은 더더군다나 아마 지나셨다고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배드 뉴스가 있다면 이제 하나 굿 뉴스가 있는데요, 이 굿 뉴스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 것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굿 뉴스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죄, 어떤 죄, 누구의 죄, 얼마나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용서해 줄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But if you don't have Jesus, you have nothing.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은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시면 you have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거지요.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everything and nothing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에 따라서 everything도 있고 nothing도 있습니다. everything은 굿뉴스가 될 것이고 nothing은 배드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뉴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불공평하죠. 부자는요, 그 말 자체입니다. 선교헌금 내도 많이 냅니다. 헌신에도 많이 내죠. 또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게 생활하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많은 여유를 갖고 있는 부자들을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에 화면에 오시면요, 그러면 누가 부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과연 부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록입니다만, 여러분이 한 달에
여러분 수입이 한 달에 1,000불이 넘으면 전 세계 인구 75억 중에서 여러분은 14% 안에 들어갑니다. 얼핏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있으시고 자동차 있으시고 이건 빼고 한 달 수입이 1,000불이 넘으면 14% 안에 들어갑니다. 한 달 수입이 2,000불이 되면 11%,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3,000불이면 5% 안에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한 달에 4,000불 이상을 보면 1%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아시려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구가 2017년 7월 현재 75억 2천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9달러 1불 90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7억 6,700만 명. 다시 말해서 almost 10%가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요, 재산이 10,000불 미만인 사람, 전 세계 75억 2천만 명 중에서 내 재산이 인벤토리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10,000불 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1%니까요 53억 3천만 명은 1달러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0,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합해보면 전 세계 총 재산량의 3%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지금 통계에서 그런데 옛날 통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엄청난 이런 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와 오늘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문명 세대에 살고 있는,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보니까요, 그냥 산에 움막 치고 이렇게 생활하고 거기서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고 딸도 살고 그냥 원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리빙룸, 이게 이제 공간이 있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이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쿠킹도 하고 다 하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들만 가난하기 때문에 한나라에 가냐? 그러면 가난이, 돈이 없는 것이,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이 한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냐? 가난하면 되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한나라를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로는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걸로 한나라를 계산해서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bad news죠. It's sure it's bad news. 왜냐하면 부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부를 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고, 부를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고, 부를 가지고 남이 하는 일을 많이 도우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서 내가 한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지원하기도 하고 삶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자들을 예수님이 다 지옥 보내고 한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더라.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보십시오. 다윗 부자였지요. 솔로몬은 지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또 부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고 그들의 부는 축복해 주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축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재물을 통해서 한나라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나라 가려고 하는 기본을 정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부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앞이냐 뒤냐 하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헌신하느냐, 헌신하고 믿느냐 하는 차이죠. 그런데 헌신만 하다가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세상 끝나면 구제받지 못하니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그 청년이 떠나간 직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제자들이 두 번을 놀라는데요, 24절에 한 번 놀래고 26절에서 또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다. 왜?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성전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들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들이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교 지도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맹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변함없는 거짓말 안 하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지키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떤 사람은 바늘귀가 이제 큰 성전 안에, 성문에 조그마한 쪽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큰 문 옆에 쪽문을 만들었던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쪽문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때요, 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쉬울 텐데, 짐승 중에 제일 큰 낙타를 비유를 들고, 세상에 나는 오프닝 중에, 뚫린 구멍 중에 제일 작은 바늘을 비유를 하시면서 참 생뚱맞은 비유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시면서 이해를 시키는데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정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돈 많다고 프리패스 시켜주고, 돈 많다고 티켓 좋은 거 주고, 돈 많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급행료 주고, 돈 많다고 하늘나라에 그냥 가게 해준다면 불공평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은 일해야 되고 부자는 저절로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부자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길을, 똑같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부자도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걱정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들을 계산하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수지 맞았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냐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부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화를 전환시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 그 친구는 갔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낫지요, 우리는. 예수님 아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런데 여기에 영어 버전에 보면요,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들이나 전토들을 벌인 자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이 나자를 좋아합니다. 집이나, 그죠?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 중에 하나만 버리면 나니까요. 다가 아니라 나잖아요. 집도, 집이든지 전토든지 아비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누구를 하나라도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그 다음에 받는 거는요, 과입니다. 과, end. 금세에서 집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모친과 자식과 전토들을 받되, 그러니까요, 버리는 건 한 개만 버리면 되는 거고 얻는 거는 다 얻으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은혜입니까? 금세에 있어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근데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요? 한나라 시민이니까. 왜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31절에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먼저 될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도 있고, 이 말 그대로 보면요, business as usual이에요. business as usual.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됐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습니다. business as usual. 그런데 이 나중이란 말과 먼저란 말을 기준을 정해봅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주 쓰셨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농부들에게 일당을 주시면서 아침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그러니까 페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우리가 한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노력해서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으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비즈니스 as usual 아니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에 나중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까지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구약 성경을 이제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의 리더들이,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이 믿었을 때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잘 살 거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이걸 잘 지켰으니까 잘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크레딧을 안 주신 거예요. 부자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부자가 됐다는 크레딧을 안 주신 거고, 너희들이 훔치고 너희들이 속이고 너희들이 탈취하고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그렇게 취등을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시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릇이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믿고 오늘 예배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낙타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낙타와 비유를 해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부자에게도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에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만일에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면 선지자가 다시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하는 것에 일생을 걸어놓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니코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은 열심히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생이란 말은 인간 불명과 동의로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기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선행이나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에게 배드 뉴스 말씀드렸고요, 부자에게 굿 뉴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쪽으로 턴하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배드 뉴스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굿 뉴스 따라가시겠습니까? It's up to you. Make your choice. I want to make good news, good choice this morning.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이 메시지를 잘 눈여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가가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예배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